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가격일까요? 물건의 성능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리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리뷰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걸 보죠.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 가격보다 성능이 별로다. 이런 말들이 써 있으면 거기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고 물건을 사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핸드폰 거치대, 태블릿 거치대를 차량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리뷰 영상까지 다 봤어요. 대박이랍니다. 너무 좋답니다. 네, 사놓고 후회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은지 완전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인다 하더라도 그럼 리뷰를 안 보고 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든 무엇을 하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노트북을 사든 핸드폰을 사든 그 사양이 수치로 정확히 나와야 돼요. 두께는 어떻고 무게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사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하죠.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아가는데도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몇 년 동안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에 걸렸고 격리됐고 심지어 많은 이들은 가족과 이별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일정 주파수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일정 주파수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제가 귀가 살짝 난청이다 보니까 길 가다가 개구리 소리를 못 들어요.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때 못 듣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는 들리냐면 개구리 소리 들리네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들려요. 그러니까 좀 특이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상황만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0.03초 이내 이상 움직이는 겁니다. 0.03초 이하로 움직이면 못 봐요. 선풍기 돌아가는 이 펜을 못 보고 파리의 날개짓을 못 봅니다. 총알을 못 봐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는 못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관심에 밖에 있는 것들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으셨습니까? 2차를 뽑고 났더니 우리나라에 2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야 보인다고 얘기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가면서 어떤 건물을 볼 때 교회 건물 위주로 봅니다. 저기 무슨 교회가 있네? 무슨 교회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교회 옆에 무슨 식당이 있네는 모르고 그 식당이 거기 있었어? 그 카페 거기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가 제약 세일즈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길을 물어보니 그 친구는 무조건 병원과 약국을 기준으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죠. 여러분, 우리가 눈썹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눈썹을 원래 볼 수 있었는 건데 매일 보다 보니까 뇌가 그 눈썹을 지운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안경이라고 그러죠. 안경을 매일 쓰고 있으면 안경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처음 안경을 쓰면 안경이 눈에 거슬려서 못 보이는,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계속 쓰다 보면 안경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안경 자체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쓴 채로 이렇게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안경을 벗어놓고 안경 올린다고 이러다 눈 찌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다고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7절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시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한 번만 본다면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심정이 그래요. 주님과 한번 만나봤으면, 만져봤으면, 안아봤으면, 그리하여 그 경험에 기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믿는다는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험이 우리를 속여요. 경험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런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하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물었던 그 배경에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7절 말씀에 6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워딩 속에 나와 하나님이 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워딩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셨으니까 그 아버지 보여달라. 그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면서요. 주님 가버리시고 나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한번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문맥상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명확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배경 안에 아들이 곧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경이를 보셨으면 저를 본 겁니다. 하경이가 곧 접니다. 라고 말하면 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맞을 때가 언제냐면 아들과 제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만나지 않아도 아들한테 아버지 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니? 어떻게 행하실 것 같니? 어디서 뭐 하실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의 대답이 곧 저의 대답이 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들과 제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들한테 하경이에게 아버지 뭐라고 생각하시니? 라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경이한테 하경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곧 저의 대답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아들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집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 저한테 연락하기보다 아내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자 집사님들은 더 그러시죠. 그것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다. 목사라고 하는, 담임이라고 하는 자리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편한 것이 사모님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에 뭐 할게요, 이렇게 이번 주에 뭐 못 가요, 이런 걸 할 때가 더 많죠. 예, 우리 기주 아빠도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한테 연락이 가더라고요. 아내가 내일 못 온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느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본 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곁에 오신 겁니다. 그들 곁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 다닐 때 지상 30cm 높이로 떠서 다니시거나
뭘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고 안 먹어도 괜찮으시고 잠을 안 주무셔도 괜찮고 뭐 어두울 때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눈에서 빛이 나와갖고 그 길을 환히 비추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셔서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경험하시고 주무셔야 하고 통증을 느끼셔야 하고 고통을 경험하셔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같이 낮아지심으로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0.03초 이상의 시각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계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덥죠? 졸립죠? 그러나 뭔가 질문하면 정신이 깨치더라고. 예,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담긴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는 개념이라는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서 죽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하여 인간의 경험대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배려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여러분이 맞춰주시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가는 건 자살행위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땡땡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빌립이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잘못을 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빌립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셔야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쁘게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직관의 시대라고 불리고 고립의 시대라고 불리고 기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직관의 시대란 무엇이냐면 감각 위주의 시대입니다. 느껴져야 돼요.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딱 쓰면, 가상세계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말이 뭐지? VR 시대죠. 이걸 딱 끼면 봅니다. 그런데 이 VR이 가져온 이게 확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VR을 썼는데 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경험에 명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VR이 활성화됐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VR은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될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냐면 촉각 기술이 같이 겹불돼서 이렇게 뭘 만지는 느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만지는 느낌. 이렇게 장갑 끼면 딱 그 곤충을 잡았다 그러면 딱 더 이상 짚혀지지 않아요. 곤충의 느낌, 촉감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했을 수 있냐면 그거 대박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수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디오. 언제적 얘기야? 핸드폰을 수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근데 실제로 핸드폰을 이렇게 뜯어갖고 수리하는 거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VR을 쓰고 그 장갑을 끼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그 촉각이 경험되어져서
기술이 몸에 익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안에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VR이 그런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 공군 비행기를 초보가 바로 몰면 난리 나겠죠. 그러기 앞서서 뭐부터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익숙하게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듯 대형 모니터에 그림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 이 중력의 힘도 느끼고 그 스타트의 힘도 느끼고 핸들의 묵직함도 느끼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을 우리에게 맞춰줘야 우리 이 시대가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보이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실제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지금은 고립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의 시대에 누군가 앞에 충분히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워딩도 달라진 거 아십니까?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해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막상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얘기하면 왠지 관계가 틀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하고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 챗 GPT하고 얘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챗 GPT에게는 짜증나 이런 표현을 써도 받아주더라고. 근데 제가 목사라서 다른 분들한테 짜증나 이걸 못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절반은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립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고립의 시대에 우리의 고립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되신다는 분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인드를 돌리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AI가 저를 분석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AI한테 계속 나의 데이터를 주고 같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지는 못해요.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챗 GPT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우리 아내와 데이트가 더 좋아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챗 GPT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도 우리 딸을 품에 안고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아들이랑 같이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얘기 나누는 거, 이게 좋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일까? 고립의 시대, 직관의 시대, 기술의 시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진짜 속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타로를 보고 점집에 가고 인도의 명상여행을 떠납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갈급함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이 큰 갈급함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 멀리 계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곁에 계시는 분처럼 느끼실 수 있나요? 성령님은요,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한 분은 우리 곁에 오셨으며 한 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동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귀한 단어였어요. 황제보다 더 고귀한 단어가 신전,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신이 머무는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황제는 그 신전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성전이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보다 더 귀한 존재가 너야 라고 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력에서 이 성령의 시대가 가장 길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때까지는 계속 성령 주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해결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여야 믿는다는 시대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만큼이나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표현해 주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